5장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죠.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보려고 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안 봐도 좋고 기도하러 나오나요? 금요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로 성도들이 모이죠. 예전에는 금요 철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늦게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자꾸 시간이 땡겨져서 저희 교회도 8시에 이제 시작을 하고 마치고 이제 가면은 한 10시쯤 되면은 이제 마쳐지는 것 같아요. 8시와 10시의 차이가 뭘까? 예전에 10시에 시작해서 한 12시 마치고 밤새 또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 차이가 뭘까? 조금 그런 차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시는 내일에 일이 있어요. 그래서 끝장을 보는 게 아니고 수요일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적당하게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고, 예전의 금요 기도에는 뭔가 좀 내일의 어떤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의 마음은 하나님을 꼭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곳은 고신측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합동의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고신측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지금 이런 의자가 없었답니다. 없었고 전부 마루 위에 의자였어요.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의 영광이 뭔가? 성도의 영광은요, 목사 말고요, 성도의 영광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마루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몸을 흔들었는지 베이는 거였어요. 기도 자리가 평생 베이는 거. 그래서 그때 우리 고신 측에서는요, 남의 자리에 앉지 못해요. 불문율이었어요. 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 다른 교회 교인들을 왔다가 앉으면은 거기 앉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는지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그 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정해 놓으면 그 교회에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거기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성도의 큰 영광으로 생각했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했고요. 이제 목사님들은 소원이 죽는 순간까지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자는 듯이 앉아서 소청하는 것, 그게 이제 목사님들은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간은 좀 변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금요 기도회로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볼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좀 전에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자, 여러분 참 이 말씀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그쵸?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달리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이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에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아니, 하나님을 보고 못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 때문이다? 내 자신 때문이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 주시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지, 오늘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믿으십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 보는 것에 대해서 햇빛과 거울에 비교하여 말을 합니다. 햇빛은 편애가 없지만 햇빛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안 사랑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비춰주고 누구에게 안 비춰주고 하는 이런 편애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친 빛은 온전히 반사되지만 더러운 거울은 빛을 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보는 도구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도구래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든지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숨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거울과 더러운 거울이 빛을 비추는 게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도구로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분의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골과 같이 자기가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비출 것이요. 이 C.S. 루이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만 안 나타나 주십니까? 내가 더러워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은 내 탓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탁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 내 탓이요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 그게 먼저다. 애써서 통성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차 있으면, 탐심이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욕심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욕심은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지금 뭐를 낳아요? 그렇죠. 욕심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란 게 뭐예요? 욕심이 뭐예요? 나 저 자동차 사고 싶다.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뭔가 이게 참 우리가 안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단어도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욕심이 뭐냐? 뭘 욕심이라고 말하느냐? 사전적인 의미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이라는 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벌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바라고 더 좋은 것을 바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보십시다. 남자, 여자.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내게 없는 걸 바라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죠? 나이. 하나님이 오늘 내 나이를 살게 하시는데 내게 없는 젊음을 바라고 더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지가 조금 문제가 약간씩은 있어도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못 걷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걷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장마가 40며칠째 괴롭혔다고 하지만 저 중공하고 저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좁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산, 대구, 피해가 어떻습니까? 근데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욕심 이야기와 두 번째 교만 이야기를 저는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냥 빨리 듣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 속에 한번 생각 속에 들어가 보십시다.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고 그 욕심의 정체가 과연 뭔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대요. 저는 몰랐어요. 아유, 예전에 우리 고령의 기족에 살 때 시골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시골인가 하면은 동네 이름에서도 표가 나요. 경상북도 고령군이에요. 고령군. 고령군이라는 뜻이 높을 고자에 임용자를 써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별성자, 매산자, 성삼면에서 왔어요. 고령 수준이 영적 수준이 높은 곳에 별드는 성스러운 산에 특이자, 말족자, 털을 잡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제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골에 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더랬습니다. 가난했었고 힘들었던 시절을 거기서 다 지났죠. 고아가리에서 들어간 동네였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이주모와 함께 거기서 살면서 고아라고 얻어맞기도 하고 까닭없이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장소죠. 거기서 생각하면서 살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죠. 24년을 중학교 때 들어가서 성인이 되어서 나오기까지 24년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랬죠. 이제 결혼을 하고 집에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나왔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동네는요, 동네 집에서 동네까지 나가는데 그 옛날에 보면 심장로라고 하죠. 버스가 다니는 거죠. 그런 길처럼 동네에서 나가는 길이 한 6, 700m 정도 되려나요? 1km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되는 길이 있는데 위에 고속도로가 동네 앞에 지나가요. 여기 조금 안 좋은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동네 한복판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밑에 골다리를 통과해서 가면은 양쪽은 논이에요. 논이고 오른쪽은 고령이고 왼쪽은 대구고 이 사이에 신장로 길이 한 500-600m 되는데 이 길이 이제 가을만 되면은 지금 이맘때부터 코스모스가 피죠. 분홍색, 흰색, 빨간색 옛날 우리 한국 코스모스가 양 사방길에 쫙 피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움직이죠. 그리고 양쪽이 다 논이니까 심어놨던 논이 이제 그 벼가 황금 물결로 익어서 익을 때쯤 되면은 바람이 불면요 온통 그 들이 있잖아요. 쉬 하고 이렇게 누웠다가 저렇게 누웠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잘 살았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잘 이겨냈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죠. 그리고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요, 우리 애들이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때를 그리워해요. 아빠랑 마당에 물 떠놓고 물놀이하고 달리기하고 놀았던 그곳. 거기가 행복했을 때요. 좋았을 때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동네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남의 동네가 됐어요. 우리가 없는 그 동네가 남의 동네가 됐어요. 여러분, 그 동네를 떠나고 나서야 그 동네 그 안에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선물입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 그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이것, 지금 내게 주신 이것, 지금 내가 있게 하신 이 자리, 여기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내 부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내 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내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내 삶의 경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찾고 또 찾지요. 그래서 행복은 항상 헬만 헤세의 시처럼 저 산 너머에 있죠. 우리는 저 산 너머를 향해서 열심히 가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없는 그 진리만을 우리는 발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나이와 이 머리의 흰머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만 원짜리 만년필, 오늘 내가 쓰고 있는 300원짜리 볼펜, 어느 게 귀합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볼펜을 그거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슬픔이에요.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볼펜이 내 거라는 사실에 만족해야 돼요. 욕심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더 좋은 게 보여요. 10년째 입고 있는 내 옷,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는 거예요. 10년이 된 내 차, 내 새 차를 살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차와 함께 살아온 추억, 내 아이들이 이 차 안에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지금 대학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커왔는 그 추억과 그 이야기들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집이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는 내 가정에 사랑이 있고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 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역사가 될 것이고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욕심은 그런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웃지 못하게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게 있는 내 자녀, 오늘 내게 있는 내 건강, 오늘 내게 주신 이것들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더 주시기를, 내게 이거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바라게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고, 그 욕심이 오늘 우리에게 덮여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잠이 안 온다는 말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50대가 되니까요. 변한 게 있어요. 눈만 감으면 자던 내가 뒤척여요. 뒤척여. 어깨가 아파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기도 그냥 왔어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막 희열아 와갖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막 이래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좀 과묵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들었어요? 좀 과묵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농담 주고받고 막 이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나 혼자 그러지. 나 혼자 아버지 듣고 있습니까? 이러고 이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날 만드셨을까? 인생들을 만들어놓고 군상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재밌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구경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구경하실 것 같지가 않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홀로 있어도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재미없거나 이러시는 분이 단 한순간도 그런 것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죠.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서 유익을 얻거나 재미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아는 생각이지만 또 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잠시 새벽기도를 하는 성도님들과는 나누었지만 여러분들과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도대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뭘 원할까요? 재미를 원하시지 않으면 뭘 원할까요? 우리 때문에 즐거우시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뭘 원할까요? 즐겁지가 않아서 우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면 뭘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왜 창조하시고 뭘 원하세요? 물어봤어요. 음성은 아니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재미가 필요한 분이 아닌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재미를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야. 자신 안에 있는 풍요가 너무 좋은 거야. 자신 안에 있는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다 줘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기를 원한다는, 뭔가 즐거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뭔가를 우리에게 가져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이 이 밤에 새벽에 오니까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죠. 깨달음이 되었어요. 뭐 도교나 불교에도 깨달음이 있지만 우리도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깨달음이 되니까 이제 잠이 들 때가 됐는데, 잠이 피곤할 때가 됐는데, 잠을 올 때가 됐는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요래 뒤척이 뒤척이면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즐거움도, 뒤척이는 즐거움도, 잠 드는 즐거움도, 들려고 하는 즐거움도 주셨구나. 어릴 때 편안하게 잠자는 즐거움도, 잠에서 깨던 즐거움도, 엄마 품에 함께 자는 즐거움도, 내 아이를 품고 자는 즐거움도 주셨구나. 막 다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파서 빙고 어깨가 이 즐거움도 주셨구나. 건강할 때도 즐거움을 주셨고 약할 때도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우리 삶에 고통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밤새 뒤척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경험, 주의 모든 것이 다 선물인데,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담심이 들어오면 마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나의 주름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내게 가지고 있는 돈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고 없는 것을 찾아서 내 자리를 이탈하여 자리를 떠난다는 거죠. 그렇게 욕심에 눈 어두우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는 두 번째 것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더럽히는 것은 교만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 두 번째는 교만.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만이 뭐죠? 아이고, 키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아이고, 학교 졸업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집안에 재산도 얼마 없는 것이, 나를 봐라. 이게 교만일까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죠. 하지만 그건 교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완전히 수준이 낮은 거죠. 수준이. 교만이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한 거죠. 그거는. 막장이죠, 막장. 그렇죠. 진정한 교만이란 뭘까? 진짜 교만 같은 교만이란 뭘까?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자들, 그게 교만이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려고 어떤 사람한테 말을 붙였는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였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불교 신자인데 이 불교 신자이신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우리는요 개미 한 마리도 안 밟으려고 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보니까 개미는 그냥 개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못 먹는 게 없대요. 우리는요 남의 돈 한 푼 안 떼먹으려고 그러고요, 혹여라도 부정 탈까 싶어서 물건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요, 이 사도 날짜를 아무 날짜는 안 갖고요. 그러니 혹여라도 우리 자녀 잘못될까 뭐 할까봐 남한테 눈에 눈물 한 번 안 내고 한 번 싸우지도 않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뭘 구원을 받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요. 기독교인들 보니까 안 그렇더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는 8절 앞에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줄 것입니다. 우리는요 태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처럼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내 마음에 죄를 안 지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의로워짐으로써 광명한 천사가 되는 길을 걸으려고 한다고요. 마귀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요 그가 죽이는 거는요 쓸데없는 자들이죠. 범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길을 간다 이거예요. 자기는 바른 길을 간다 이거예요. 자기의 악심이 드러나기까지는 마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떨어진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게 할 의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여 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온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된다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내가 빛의 천사처럼 살고 있다고,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진정한 교만이에요. 수준 떨어지는, 네, 좋은 차 타거든, 우리 집에 통장이 몇 개거든, 금송아지가 몇 개, 이거는 수준 이하. 정말 양심 곱게 법 없이 욕 한 번 하지 않고 싸우지 한 번 않고 착하게 정의있게 인정으로 살아가면서, 이걸 누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내가 안 틀렸어, 나는 맞아, 나는 잘못 살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 잘 섬기려고 하고 있어, 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애쓰고 있어, 하나님을 찾고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불교신자와 다르지 않다. 지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안 보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의에 목말랐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이여, 저 구름이 주님 타고 오시는 구름인가요? 주님을 목말라 하고 있지 못하고, 나는 지금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 오늘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고, 오늘 나는 그래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고, 이만하면 되고 있고, 아유, 전혀 죄가 아니죠. 전혀 죄가 아니에요. 수준 낮은 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대로 돌려놓으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한평생 목사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지옥이 웬 말이던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해놓고 정작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이걸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광명한 빛의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세상의 심판자요, 나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요, 나로 하여금 지도하는 자요, 나로 하여금 주장하는 자요, 나로 하여금 만족하는 자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르치소서. 하나님 지도하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제발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소서. 그 절실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산상수를 듣는 그 주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통일한 사건을 두고, 지금 너희 웃는 자들이여, 지금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말씀을 많이 안 했거든요. 왜요? 11조 했거든요. 왜요? 절기를 다 지켰거든요. 왜요? 말씀 안 어겼거든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성경의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바로 우리의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죠. 나같이 죽을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셨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삼으시고 찬양하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살게 하시니 내 지은 죄를 다 갚으시면 나는 설 길이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감사가 없고 이 기쁨이 없고 이것이 바로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쌓여있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내 이야기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저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모습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안 붙드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눈물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 겸손과 감사와 자족 속에서 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예화가 기억이 나요. 그 예화는 뭔가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는 건데요. 지옥에 갔더니 밥도 안 주고 막 굶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밥도 주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래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법이 있어. 거기서 주는 숟가락과 젓가락만 서서 밥을 먹어야 돼. 절대로 손으로 먹거나 다른 걸로 하면은 빼앗기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숟가락 길이가 1m, 1m. 젓가락 길이가 1m. 그래가지고 1m 되는 숟가락을 먹으려니까 먹을 수가 있는. 그래갖고 배를 고문고 무슨 난장파도 그런 난장파는 있어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진짜 전국과 지옥이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어떻게 천국을 또 갔대요. 천국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젓가락이 똑같겠지? 우리 쓰는 똑같이 맛있게 먹겠지? 하고 갔는데 식사 자리에 가보니까 젓가락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 이게 뭐야? 지옥하고 똑같네? 이랬더니 사람들이 웃으면서요 배불리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자기 입에 안 넣으라 하는 사람이 없고 뭐 맛있나 눈이 뻘개갖고 찾아가고는 네가 한번 먹어라 넣어서 밥 분기라. 천국이 그렇다네. 천국과 지옥이 환경이 다른 데인 줄 알았더니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다르구나. 오늘 만족이 없는 사람, 교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거역과
감사치 않은 거야. 회개함 없는 거야. 원망과 불평 이런 걸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회개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사실은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예래. 연기도 좋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자격이 안 돼요.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을 지금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나지는 않고 저기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세용 기사님,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괜찮아요? 만나고 싶어요? 자, 저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목사입니다. 좀 이따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봐야 하겠는가? 꼭 보고 싶지, 만나고 싶지. 당장 봐야 되겠네. 정말 지금 이 밤에 꼭 만나야 되겠는가? 아니요. 오늘 기도하다가 못 만나면 난 집에 돌아갈 거야. 저 지금 솔직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박수영 기사님 하나님 꼭 보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으니까 못 만나면 안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부르짖다가 좀 찾다가 못 만나도 괜찮아. 진짜 저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만나자고 할까봐 조금 겁이 나요. 만나면 지금부터 더 이상 내 삶이 주님 주도 하에 들어가서 내 삶이 내 주도 하에 되어질 수도 없잖아요. 북한에 선교가 가면 어떡해? 예? 반갑다. 예, 반갑습니다. 좋아하지 말고 짐 싸라. 예? 지금 북한에 가. 예? 아니, 좀 시간을 네 내종 아이가? 맞는데요. 아니, 주인님 그래도 있잖아요. 아니, 좀 인격이라는 것도 있고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주님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이야기하시자고요. 불편해. 지금 뭐가 싫은지 아세요? 몇 해 전인가 10년쯤 됐을까? 저 터키에 우리 그 권사님 참 희한한 권사님, 참 착한 권사님이에요. 착한 권사님, 진짜 착한 권사님입니다. 버거시도 살 수 있어요.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하는 그 남편하고도 헤어지지 않고 아서 이러고 평생을 잘 가난하게, 그 동생은 부자 만나고 잘 사는데 더 이쁜 언니가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그러면서 대접도 못 받고 결혼했어. 수고는 다 하고 그렇게 사실 너무 착한 권사님인데,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이제 나한테 오셨고, 집사님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집사님 저 터키에 순교하러 가래요. 에? 몰라요. 나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세상에 한 선교사가 순교를 죽임을 당했는데 항문부터 시작해서 칼로 구멍이랑 구멍 다 찔러갔어. 근데 순전히 말 듣고 가슴이 열 뻔했노. 끔찍한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때문에 오늘 보고 싶을까요? 본다면 나는 어떤 수준에서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정말 만나는 걸까요? 멀리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뭐 안 시키려 한다는 데에서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그 정도 수준인가? 내가 원하는 만남은 뭔가? 나는 솔직하게 자신 없어요. 여기 하셔도 좋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 주님을 위해서 섬기더라도 주님 원하시는 방법 말고 기왕이면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보기를 원하세요? 정말 만나기 원하세요?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이 같아요? 순교를 결정하신 분은 막 웃고 계시고 순교를 결정 안 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오늘 이 밤도 주님 당장 오시면 갈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냥 계시고 안 되신 분들 대답해봐요. 정말 만나기 원해요? 아니면 레파토리인가요? 사람들 만나면 흔히 이야기하는 레파토리가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레파토리가 있어.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만나기, 내 가는 길 저 끝에서 주를 만나니. 찬양 뭐예요, 장로님? 또 원래 부르면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그 찬양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설교를 이미 온데 간데 하고 그게 뭐더라 이 생각하고 있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더럽히는 것은 욕심과 그리고 교만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려요. 먼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아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당장 봐야기만 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듯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당장이라도 만나요. 당장 만나. 지금 만나. 정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할 때 주님이 뭘 기대하시겠어요? 나는 지금 당장 너희를 만나러 왔어. 천국을 다 버리고 왔어. 너희도 나를 원해? 진정으로 원해? 2000년 전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병든 자들, 앓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사방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오니까 값없이 팔리고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천국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모시셔가지고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 하시다가 만나려고 지금 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는 보고 싶어서 왔어. 나는 만나야 해서 왔어. 나는 내까지 다 주더라도 너희를 만나기를 원해.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너는 나를 만나기 원해? 아니요, 주님. 대충 한 30분 설교 듣고 한 시간 저희야! 하고 부르짖다가 가면 돼요. 근데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고 주님 하필 왜 오늘 만나자고 걔가 혹시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설교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두려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힘들어. 내 사랑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심령이 가난하기만 해요. 나의 영혼은 눈물로 울고 울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만족하고 내가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교만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욕심을,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눈먼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 이 위선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대답할 때 꼭 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잔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